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아침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건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죽음보다도 더한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출교되게 되면 그들은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죠. 직장을 잃어버리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에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업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죽음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출교되는 자들을 아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 아리메데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이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이 법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결의에서 만들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들었던 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가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권력을 다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시체를 공견하게 요구하고 있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공무원에게 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오직 한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의 귀일점은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조금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고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분마다 매초마다 그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장사되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 날은 바로 오늘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이 다음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현장에서 보았던 하나님 말씀으로 실존되었던 걸 보았던 여인,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해서 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를 마치고 난 다음날 가는 것이지 주님이 부활을 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안식일 날 저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유대인의 법입니다. 성경의 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이란 말이죠.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저들은 안식일 전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는 예수의 어떤 시체도 만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정결법상. 그리고 저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한 무게 이상의 무게를 들으면 일로 여겼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새벽 비명에 이 여인들은 일찍 만나서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한 겁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아로마라는 거예요. 아로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로마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아로마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에도 아로마라고 영어에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시체의 썩은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인데 이 향료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로마가 똑같습니다. 이 아로마를 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시체에 몸을 바르려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미리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 또 우리가 길어서 그러는데 나를 위한 예배인가? 나의 위안을 위한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저 세 명의 여인과 제자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였느냐? 자기 위안적인 예배였느냐 것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될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고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물을 미리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 속에서 이 여인들은 시장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향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하면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여인들은 빨리 가서 준비를 하고 안식일날은 무엇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적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되어야만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적에 헌신은 미리 준비하라고 성경을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준비하는 연구.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준비를 하고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도 나오는 걸음걸이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여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법을 보게 되면 레위기법에서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동물의 사체든지 사람의 시체든지 그 어떤 시체를 만지는 자는 죄 없다 할 수가 없나니 죄가 없다 하지 못하나니 그런 자는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럼 성전에 나가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번제를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도 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붉은 송아지 죄를 만드셔서 성전 밖에다 두게 하시고 제사장 하나로 하여서 죄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려면 정결법을 내가 행해야 돼요. 시체를 만지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가서 내가 시체를 만졌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한 줌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주게 되면 그 죄를 흐르는 깨끗한 물에다가 타서 우슬초로다가 내 몸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3일 뒤에 가서 동일하게 하고 3일 뒤에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삶 자체가 성전 삶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갔다가 며칠 동안 나가지 못하는 건 저들은 죽은 것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걸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가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냐 나의 위안적인 예배냐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한 예배냐 하나님의 예배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봉사와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지금은 이제 1절이나 2절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이 지나면 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인가가 지금 말을 하려고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시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됐냐면 주 65년에서 70년경이에요.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65년에서 70년 아니 그 이전부터 37년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미 기독교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큰 문제가 뭐냐?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우리가 나간 자들이 기독교가 이들이 나가지를 아니하고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고 교회 간판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서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은 그들은 자에게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서 나간 자들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근간 흔들어버린 이단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 아주 많이 퍼져갖고 온 교회들이 지금 타락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들이 다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과 영재주의자들, 그리고 또 한 분류인 천사 숭배자들이에요. 이들의 여러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마다 적그리스도 여인이 일어나라고 했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여러분 뭘 가르치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주니까 자신들이 교주가 되어야 되는 영지주의자들이 되어야 되니까 천사숭배에서 자신들이 신이 되어버려야 되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특징이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기 위해서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 속에 근데 여러분 놀라웠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은 항상 설교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이 기갈되어 버린 시대. 말씀이 홍수가 이루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말씀이 기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나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이만큼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신령하게 기도하니까, 이런 논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홍수 속에서 말씀이 기갈되어 버려 말씀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던 이 세 여인, 예수님의 세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세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공생기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괴물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 속에 그것이 있지 않냐 것입니다. 아니, 모든 세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검증하려고 하고 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냐 것이에요. 이 여인들처럼 나는 예수를 무지하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봉사를 해요.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는 봉사. 주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들의 죄어를 잊게 되는데도 그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러 가고 있는 모습. 그런데 놀라웠게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은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내가 나의 위안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감찰되어야 돼요. 감찰. 꼭꼭 묶여져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줘. 내 이성에 맞지 않냐고, 내 논리에 맞지 않냐고,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아주 딸딸딸 이을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쓸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 함께 나와요. 에발선행과 그리심사에서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를 축복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저주한 하나님이라.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나는 환난도 지었고 기쁨도 지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여 너희가 선택하라. 우리 보고 선택은 여러분들, 내가 보고 어둠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먼저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권계의 말씀이 나오고,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참된 예배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만들기,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헌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이 여러분들 돌을 굴릴 만큼 크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크기거든요. 장정들이 몇 명이 붙어서 돌을 굴릴 만한 거예요. 여인들은 굴릴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말하듯이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원폭지게 만들어 돌을 딱 불려놓으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장정들 몇 명이서 돌을 굴려야만 굴려질 수 있는 무덤의 입구에 막혀있는 돌이에요. 여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은 여러분들 돌을 굴려줄까 염려하지 않겠죠. 이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이고 봉사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도나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 뛰어나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있는 저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있나?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주를 쫓았는데 자신들의 생업도 자신들의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왜 저들은 그 엄청난 희생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서도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성경을 갖다 백독하면 눈이 열려져 갖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갖고 성경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그럼 이런 이단 사설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대속제물을 부인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서 나의 의지의 결단에 신념을 갖고 내가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내 스스로다가 내가 기준을 삼아놓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었던 나라는 존재, 이기주의에 온전히 빠져서 나와 나만을 생각하던 나라는 존재, 나의 손익을 따라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나는 언제나 나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나라는 존재, 그런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장세됨으로 말해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나는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남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출생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 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나의 옛사람이라는 내 첫사람 아담,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 이런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오늘 내가 산 이는, 내 안에 산 이는 오직 그랬더니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살아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는 사랑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정을 갖고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희생과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위안적인 예배랍니다. 이 여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던 여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천박한 인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남동생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남동생을 살려주신 예수.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아이를 양육했던 여인.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그런데 그만큼 사랑했지만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시체만이라도 우리 그러지 않아요? 무덤에 가서 왜 우리가 우리 민족들이 왜 3년상을 치릅니까? 왜 날마다 아침에 밥을 올려놓고 절을 하고 저녁마다 상식을 올립니까?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사진 갖다가 앞에 걸어놓고 왜 회상을 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가요? 자기 위안이죠. 죽은 자는 절대 효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위안이에요. 무속적인 예배가 바로 자기 위안이에요. 이 여인들은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할 적에 한 번도 그에 가서 그를 변호해보지 못했던 교인들, 자기 위안적으로다가 지금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 바르는 거다 저들은 예배를 드리러 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주구장실의 회개함을 버리는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위안적인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식의 충당으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단 말입니다. 왜? 육신의 생명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나 증거하겠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난 살겠노라. 나는 살아도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여기고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배인지, 나의 위안적인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갖고 믿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곧 역사 자체를 만드는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언약의 계승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나의 위안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위안적인 예배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언제나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너무나 사모하기에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찾으시는
언약의 계승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